종말에 나타나는 현상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누가 나오죠?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누가 있어요?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뭐가 있대요?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래,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이단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을 다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밖에 있는 그 이단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만 이단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다 인본주의 신앙이나 율법주의 신앙으로 가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이단이라고 그래요. 전부 다 말씀이 끝이 다 다른 걸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 여러분이 잘 알아야죠. 그러니까 오늘도 그런 이단들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계속 사람들을 뭐냐면 거짓을 찾고 따르게 하고 또 유혹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2절에 가서 와. 2절에 보면 여럿이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뭐가요? 진리의 도가, 이 진리의 도가 뭐죠? 진리의 도가 바로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복음을, 생명의 말씀을 가리키는, 이 전부 다 성경에는 이런 네 가지의 패턴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왜? 전부 다 인본주의, 율법주의, 또 사람의 계명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진리를 비방해버려요. 진리를 알려주면 비방해버려요. 여러분 다음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뭘로요?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자기들이 탐심으로 지어냈대. 탐심이라는 건 자기들의 이익, 인본주의를 가는 건 전부 다 자기 이익, 자기 만족, 자기 유익을 위해서 따라가는 것을 전부 인본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냐? 전부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유익이라고 그러면 거짓과도 손을 잡고 거짓을 따라가 버려요. 전부 다 그런 게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런 사람들을 유혹하고 따라오면 그들의 자신에게 다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뭐요?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시편 92편 6절에도 어리석은 자는 알지 못하고 무지한 자는 이를 깨닫지 못하느니라. 7절에 가서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렇죠. 그냥 영원히 멸망받는다는 건 지옥 간다는 걸 말해요. 이런 성경 구절을 정확하게만 알고 있어도요, 여러분 잘못되지 않습니다. 악인들은요 얼마나 비만 오고 나면 풀들이 자라는지요. 풀이 막 잡초가 잡초를 저거 다 뽑아도 또 누가 갖다 심었는가 봐. 누가 심었어요? 그냥 잡초 씨가 그냥 풀 날아다니면서 그냥 다 심겨져 가지고 비만 오면 쭉쭉 자라잖아요. 악인들은 이렇게 풀처럼 잡초처럼 막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자라지만, 그래서 다 흥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어때요? 영원히 멸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돌아가 보면 그래요. 본문에 오늘 10절에 돌아가 보면 인본주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뭐가 있어요?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되, 아주 당돌해. 그리고 여기에서 자긍이라는 건 거만하고 떨지 않고, 그들은 아주 거만하고 당돌하고 떨지도 않으면서 누구를요? 영광 있는 자를 비방한대. 영광 있는 자. 여러분 영광 있는 자가 누구죠? 영광 있는 자가 바로 복음을 따르는 자, 진리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키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누가 인본주의로 가는 사람들,
인본주의는 여러분 특별히 뭐냐면 자기 이익입니다. 이익, 유익, 자기 만족 이런 거로 가는 사람들을 전부 가르쳐요. 그렇게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 그러면 뭐하고도 타협하죠? 진리가 아닌 거짓인데 거짓을 하고 손을 잡고 따라가. 전부 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지금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성경이 벌써 이게 말씀이 AD 55년에서 65년 사이에 증거된 말씀이거든요. 이때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누가 그 나라를 다스렸냐면 로마의 네로 황제. 네로 황제가 완전히 독재 사회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그때 당시에 독재 사회를 만들고 1인 독재 체제를 만들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신앙생활이가 어려웠는지. 그런데 다시 오시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이렇게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신 차려서 이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도에 따라 잘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도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탈할지 모르지요. 대부분 다 인본주의로 가는 거다. 이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 야, 여러분 좌우지간 여러분이 하나님 땅에서 억수로 하나님이 복을 줄 겁니다. 여러분 땅에서 복을 받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진리의 도를 따라가고 복음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이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 세상 부귀영화입니다. 근데 십자가의 도는 모르고 복음은 모르면서 땅의 것만 잘 되는 것이 전부 다 뭐예요? 자기 만족,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누가 교회 가지 말고 내게로 와라. 거짓에도 사람들이 뭐예요? 그렇게 말세에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거짓이 난무한다는 거짓. 거짓과 또 성경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유혹이 많다는 거예요. 유혹이.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의 4절에도 가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거기도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뭘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마귀도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미혹하고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믿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너희가 사람이 너희를 미혹한다잖아요. 그걸 조심하라. 조심해. 그러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아무나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라도요 아무나 안 만납니다. 목사라도 이 같이 말을 했을 때 통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만나죠. 아무나 안 만나요. 그럼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지 오늘 10절에 그렇게 많았고 10절에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11절에 가서는 뭐라고 하냐? 본문의 11절에 가서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세상에서 어느 누구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뭐보다요?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영광 있는 자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이 영광 있는 자, 진리의 도를 따르는 자, 복음을 따르는 자들은요 누구에게 비방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천사들도 세상에 어느 것보다도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그들을 이 영광의 길을 복음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고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나?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사람, 분별력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자기 이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분별을 못해. 그러니까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짐승과 같다고 그러잖아요. 인본주의나 율법주의나 사람의 계명을 쫓아가는 사람, 그걸 통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다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해. 알지도 못하면서 교만해가지고 뭐 한다 그래요? 비방한다 그러지.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어떻게 된대요?
멸망을 당하며 전부 다 지옥 가는 거죠. 여러분 다음 절에는 얼마나 놀라운 말씀하는지요. 불의의 값으로 다 사람들이 다 뭐예요? 불의의 값으로 인본주의를 따라가는 사람들 말이죠. 자기의 이익이 된다면 악한 자하고도 손을 잡고 미혹을 받고 유혹을 받아 따라가 버려요. 그래서 그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낮에 막 즐겨 노는 거,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쾌락을 위해서 다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이런 것이 다 그들에게 뭐가 된대요? 점과 흠이더라. 점과 흠이라. 다 인본주의로 가는 거지 다. 세상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네로 황제가 다 지배할 독재 사이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희할 때 그들이 속임수로 즐기며 놀며 다 그러면서 다음 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음 절에 보면 음심, 그게 마음에 다른 흑심을 품었다는 거예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뭐하기를 그치지 않는데요.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범죄하기를, 여러분 마음이 담대해서 범죄하기를 얼마나 담대한지요. 오직 자기만 생각해. 인본주의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생각하는 거예요. 남을 생각 안 합니다. 교회 공동체 생각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교회를 어지럽히잖아요. 교회 생각하면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두려운 줄 알면요 함부로 못 합니다. 그냥 그 속에 음침한 마음이 있어서, 다른 마음이 있어서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뭐라고 나와요?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뭐한대요? 유혹한다 그러죠. 유혹하며. 탐욕이 연단된 마음. 여러분 믿음으로 연단되고 고난으로 연단되어서 변치 않는 믿음, 변질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탐욕으로 사람들 속이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주의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얼마나 많아요.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이 지금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인류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도, 예수 믿는 사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다음 절에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무슨 길을? 바른 길을 떠나. 바른 길이 복음의 길이고 영광의 길인데, 지금 당신이 걸어가는 길이 뭐요? 영광의 길인데, 영광의 길이 거기서 떠나버린대. 뭘 받아서? 미혹이 돼서, 미혹이 되고 유혹이 되어가지고, 미혹을 받아가지고, 사탄의 미혹을 받고, 뭐의 미혹을 받았어요? 재물의 미혹을 받아. 재물. 그러니까 여러분 미혹되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홀의 아들 누가 나오죠? 발람의 길을 따르는다. 발람이 선자였거든요. 선자인데 모압 왕이 재물을 준다 그러니까, 재물을 보화를 준다니까 그거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다가, 그게 불의의 싹을 사랑하는다. 자기 이익을 내서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한 거예요. 그렇게 미혹을 받은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서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다음 절요. 자, 성경 보면 기가 막혀요. 자기가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누가?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아요. 말도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아요. 이 선자의 뭘요?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세상에 미친 방향으로 가는 자들을 누가 저지할 거냐? 누가? 하나님 외에는 저지할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진리의 길로 가느냐 안 가느냐가 여러분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겠다. 10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13절에 가보면 그러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음이라.
그러면서 14절에 가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작하여 찾는 자가 많아요, 적어요? 없대, 없어. 이렇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인데, 영광의 길로 가는 길인데, 복음의 길로 가는 길인데, 이 길을 찾아서 흔들림 없이 가는 사람들이 많다, 적다? 여러분이 입술 열어 해봐요. 많다, 적다? 적다 그러잖아요. 적다 그래. 그럼 여러분 거기에 미혹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한평생 잘 달려왔는데 미혹을 받아서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고 율법을 따르게 하고, 율법은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특징이 뭐죠? 남의 죄는 아주 귀신처럼 잘 알아. 그래서 남의 죄를 막 찾아내서 막 정지하고 심판하고 공격하면서 자기 죄는요 철저히 숨겨. 자기 죄는 없다, 이거 없어. 자기는 정의로운 사람이래. 자기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래. 그러면서 자기는 철저히 숨기고 자기를 높여. 자기를. 아니,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모두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 공동체를 높여야 되는데 공동체를 밥 먹듯이 난도질해 버려요. 그런 사람들 봤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도 성경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놓고 읽다 보면, 읽고 묵상하고 주님 만나서 계속 물어보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고도 필요 없어요. 성경 갖고 나와서 말씀 전하면 되니까. 여러분이 다 저와 같은 사람들로 다 변해서 누구든지 만나면 성경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못 풀어주면 제가 전한 말씀이라도 듣고 지랄 말어. 지금 네가 똑똑한 척 하는데 너는 성경을 몰라. 너는 저주의 자식이요. 너는 율법으로 가는 사람들이요. 남의 죄는 아주 크게 보고 공격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나 네 죄는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네가 무슨 죄를 졌는지 알아? 그런 말을 딱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맞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옳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절에 봐요. 너무 또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이 성경을 이렇게 풀어주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다음 절에, 자, 이 사람들은 다 따라해보세요.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진리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물이 없는 샘이요. 물이 없는 샘이라는 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다 율법주의로 가고 인본주의로 가는 사람들을 물 없는 샘이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사람의 계명이 뭔지 알았죠? 이걸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아야 속지 않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인본주의로 가도록 가르치는 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뭐가 준비됐다고 그래요?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으니. 캄캄한 어둠이 뭐가 됐대요? 그렇죠. 예비되어 있나니. 다음 절에 놀라워요.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들은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한대. 율법주의자들은 전부 자기가 정의롭다, 자기가 착하다, 자기가 똑똑하다, 자기가 옳다, 다 그렇게 입으로 허탄한 자랑을 토해버렸더래. 그리고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뭐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강조해 주는 거 여러분이 이렇게 따라 해야 돼요. 겨우 피한 자들을 겨우 거기서 피했어. 막 율법주의에서 인본주의에서 사람의 계명을 가르친 자리에서 겨우 피했어요. 여러분 다니다가 이게 아니로구나. 그래서 열 몇 개로 피해서 왔는데도 뭐요?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다. 여기에 음란이라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음란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율법으로 가도록, 인본주의로 가도록 전부 그거를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전부 다 일리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율법주의로, 사람의 계명으로 다 유혹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절에 더 놀라워요. 다음 절에 그들에게 뭐요? 그들에게 여러분 해봐요. 그들에게, 아니 내가 그들에게 하면 여러분 D 해야지. 그들에게, 그렇죠. 자유를 준다 하여도, 여기 자유를 나오잖아요.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뭐예요? 멸망의 종이니, 멸망의. 자유를 준다 그래도 누가 나오죠? 멸망의 종들이 나온대요. 멸망의 종들이 누구죠? 여러분, 자유에는 두 가지가 반드시 동반에 따라옵니다. 자유에는 첫 번째가 바로 책임이에요. 책임. 두 번째가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 이게 따라와요. 그러니까 자유에는 뭐가 있어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어려울 때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나라에 어려움이 생길 때, 자기들의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길 때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책임지는 의미 하나도 없는 거야. 정치 세계도 그렇고 다 세상이 다 그래요. 내가 책임을 안 지고 네가 책임을 지라. 네가. 그래서 남한테 다 손가락질하고 저놈이 나쁜 놈이야, 저놈이 나쁜 놈이야, 저놈이 나쁜 놈이야, 박씨가 나쁜 놈이고 윤씨가 나쁜 놈이야, 윤씨가 나쁜 놈이야, 지가 나쁜 놈인데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는 뭐예요? 자유를 내가 책임을 안 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명, 자기들의 현실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권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생기면 생길수록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목사님 책임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감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 자유는 뭐요? 뭘로 바뀌죠? 방종으로 바뀌는 거예요. 방종. 안일로 바뀌어. 안일로. 나태함으로, 게으름으로. 그러면 다 사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나라의 공동체가 지금 네로 황제가 로마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자기가 못된 짓을 막 하고 자기가 불사질러 버리잖아요. 자기가 하도 죄를 많이 지내니까 겁이 나는 거야. 그리고 불사질러고 누가 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불을 놨다 이거요. 그랬다가 나중에 보니까 기독교인이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살해 죽어버리잖아요. 그게 역사 아니에요. 역사. 잘 믿으시고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을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는 바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나니, 그리스도께, 이 자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 이 자유는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율법의 종에 매지 말라. 이게 매면 다 공동체가 힘들어지고 가족 다 힘들어진다 이거예요. 다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유는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이 자유를 여러분이 책임을 안 지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방종하고 안일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무관심하고, 그래서 다 망가지는 거야. 다 나라가 망가지고 공동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게 다음 절 봐요. 자, 본문의 다음 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누구를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열매교회에서는 이 복음을 다이렉트로 오리지널 복음을 계속 전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어떻게 했어요? 피한 후에,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걸 알고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뭐요?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라. 여러분,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인다는 거 뭐죠? 인본주의에 얽매이고 율법주의에 얽매이고 사람의 계명에 얽매이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음에도 복음으로 살지 않고 미혹을 받아서 그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자들의 미혹을 받아서 어디로 가요?
다 어디로 가요? 다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인본주의로 가면 자기의 이익이 되면 거짓과도 손잡고 거짓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여러분 다음 절에 이제 마지막 절에 나오잖아요. 의의 도를, 여기도 의의 도를, 의의 도가 뭐죠? 복음을, 진리의 도를, 영광을 아는 사람들, 이런 의의 도를 안 후에, 복음을 알았어,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어떻게 해요? 거룩한 명령을 아예 크게 따라해요.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차라리 너는 이런 걸 안 들었으면 나을 뻔했다. 이런 확실한 복음을 여러분 듣고도 미혹을 받고 흔들리고 그러면요, 하나님도 놔라, 캔슬했어라. 그래, 그냥 하나님 놔버려요. 다 다음 마지막 절에 보세요. 마지막 절에 다 같이요. 한번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뭐요? 그들에게, 돼지에게, 개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요 미혹하는 자들, 거짓으로 속이는 자들. 시대가 다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도 다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이단들도 뭐요? 다 속이는 거예요. 속여. 이렇게 잘 확실하게 말씀을 풀어주는 걸 잘 들어야 속지 않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여러분 100% 속습니다. 이런 거를 복음을 잘 못 들었은 사람들은 실제로 이단들하고 대화해버리면 그냥 빨려 들어가 버려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비유로 말했잖아요. 비유로. 요 문자 속에 지금 비유로 말했어요. 개가 그 토했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누구에게?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증거할 때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가는 사람, 전부 다 율법주의로 가고 사람의 계명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걸 말하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6절에 가서 보고 마치겠어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나오는가? 다 같이 우리 한번 해보겠어요.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기에 거룩한 것이 뭐죠? 거룩한 것은 전부 다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광이 있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누구에게 던지지 말래. 여기 지금 율법주의자들, 인본주의 신앙을 가진 자, 사람의 계명을 가진 자들에게는 던지지 말래.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거 알려주지 말래. 너희 진주도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가르치잖아요.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돼지, 오늘 20절에 그랬잖아요. 돼지는 다 씻었다가 다시 구덩이 들어가서 다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여러분, 그래서 이 진리를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을 전부 다 뭐라고 그랬냐면요, 개돼지라고 그래, 성경은. 그러니까 여러분은 개돼지가 되지 않냐고.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사랑하는데,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를 믿어야 되는데, 그들을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죽을 때까지 영원히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이 십자가의 복음을 확실하게 붙들고 믿음으로 가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